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부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온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밖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조금을 얻고 어떤 경우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아주 공평하게 살아가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어릴 때는 시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내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시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이 없어지나요? 저도 요즘에 보면 잠을 예전에는 새벽에 굉장히 많이 잤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일찍 잠이 깨고 잠도 잘 들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예배도 그렇잖아요. 설교가 참 은혜가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잖아요. 근데 설교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간이 참 느리게 갑니다. 어떤 시간이든 중요한 것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 시간은 똑딱똑딱 흘러가는 거죠. 근데 흘러가버린 시간을 되돌려 놓을 수도 없고 흐르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아시나요? 예.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쭉 흘러가는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하루 사는 똑같이 하루 살아도 이 하루를 금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똑같은 또 하루가 지나갔네 또 하루가 지나갔네 또 하루가 지나갔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기회를 잘 사용해라.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기회를 꼭 붙잡고 지혜롭게 쓰라,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근데 이 선물을 가치 있게 잘 사용하는 사람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끌려가며 살지 마시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지도 마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만 쓰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쓰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구별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면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논쟁했죠.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뭔가 하면 포도원에 가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조금 있다가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말을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비유, 늦게나마 포도원에 들어갔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를 세우면서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느냐,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죠.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을 보면 이 예수 첫 번째 비유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고쳤느냐, 안 고쳤다는 거죠. 안 고쳤다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어쩌면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이 악한 농부는 주인에게 당연히 받쳐야 될 열매를 드리기가 싫으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지만 이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 알아요. 이 비유를 들어보면 정말 나쁜 농부들이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농부들 다 죽여버리고 열매를 잘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다시 그들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45절 보십시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기들에게 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깨닫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고쳐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46절 보면 잡고자 하나, 누구를?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리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더 강한 비유죠.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자, 1절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흐름이에요. 계속 지금 비유를 하는데 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요 구절에서. 천국은 뭐와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임금과 같다. 지금 임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은 임금이에요. 임금. 천국은 임금과 같다. 그 혼인잔치, 자기 아들 혼인잔치, 이건 부가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과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어떤 임금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왕자죠, 왕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장성해서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임금에게도 또 그 나라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축하할 만한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1년 전에 미리 초청장을 이제 초대할 사람들을 다 명단을 작성하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 초대장은 아마도 귀족들이나 아주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이 일은 그냥 아주 신중하게 절차대로 잘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일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를 받았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몇 월 며칠 날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그것만 받아도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준 시계까지 아주 영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나라 옛날에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초대를 받는 것, 이것은 아주 본인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초대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가는 게 이게 임금도 그 사람들은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초대를 받기는 받았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 임금은 이 상황을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은 초대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기 싫어하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초대를 합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비를 다 했다는 거죠. 음식 먹을 것도 살찐 짐승도 또 모든 음료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대죠. 그러면서도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정중한 초대를 거절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거절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첫 번째 부류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관심이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네?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 여기 자기가 중요한 거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그래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 자기를 초대한 그 초대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임금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인데 지금 내 일이 더 중요해서 난 가지 않겠다,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나쁜 모습이 있어요. 6절 말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냥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온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금이 정중하게 초대장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대한 그 초대에 내 일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거기다가 임금이 보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는 것은 곧 임금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임금이 생각을 바꿉니다. 7절 말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화가 난 임금은 이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 동네를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번엔 좀 다릅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게 중요하죠.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초청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다. 그들은 내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기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제는 구별이 없어요. 그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돈을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그죠? 만나는 대로 청하여서 오라. 그렇게 합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임금님께 초대장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초청한 사람들은 자기 자격과 상관없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와 연결해 보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나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먹지도 못하는 귀한 잔치상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객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래서 물어봅니다. 임금이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친구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추측해 보는 것은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보면 이 사람만 길거리에 초대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똑같은 환경에 초대를 받았어요. 맞잖아요. 그죠? 갑자기 왔고 자기가 오고 싶고 준비해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잖아요. 예복은 누가 준 거예요? 임금이 준 거예요. 입으라고. 그래서 다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죠. 임금이 준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임금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완전 창피를 당하고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 귀한 자리에, 평생 어쩌면 한 번도 못 가볼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으로 왕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안 입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입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해서 잔치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이 사람은 청함을 받았지만 그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춰야 되는 예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복이 없으면 이 사람처럼 쫓겨날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복이 뭔지는 알아야 되죠. 예복은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고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죠. 저는 믿음이죠. 근데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예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으로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간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거죠. 그죠? 우리가 좀 신앙생활 좀 하는 것처럼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조금 하는 것까지 부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고집과 내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입어야 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새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23절에 나오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주인이 바뀔 때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잔소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바뀝니까? 영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 마음의 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 바뀌는 것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이제 삶이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게 이게 예복이에요.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이 입고 온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뭔가 하면 빛나고 깨끗한 옷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본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일어나는 잔치에 자기 갔는데 그 잔치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요? 신랑이요. 신랑이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행실이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초청 받았잖아요. 하나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는 과연 예복을 잘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죠. 그 사람들의 운명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3절.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심히 신앙생활로 주여 주여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평생 예수 믿는다고 살았는데 주님은 나를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것은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내게서 떠나가라. 생명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행하며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왜요?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청함받았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돼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청함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택함을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택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따는 당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이 24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허영부영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살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금쪽같이 귀히 여기며 그렇게 열심히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느리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가장 잘 쓰는 것은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위해 그렇게 쓰는 시간보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마지막 끝까지 꼭 붙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귀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고 창피를 당하고 또 바깥으로 돈 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청함을 받은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택함을 받기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내 고집대로 내 뜻 욕심을 이루게 사는 인생을 멈추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때도 금방 다가올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열매를 준비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